본문의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는 해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금년도 사역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2025년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빌립과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나다나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시간 가장 먼저 우리 부활의 주님을, 우리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을 향해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로 초대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서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빌립이 그 모습에 따라 나서는 장면은 너무 익숙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그 음성을 들었던 여러 제자들, 베드로가 그렇고 빌립이 그렇고 또한 우리가 지난번 말씀 나눴듯이 레위가 그랬듯이 마태가 그랬듯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음성에 우리가 따라 나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음성에 나를 따르라 라는 음성에 따라 나선다는 것은 지금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생계를 뒤로하고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여러 가족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삶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아직까지 세워온 인생의 계획을 포기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발걸음이었고 한 인간의 성공과 실패,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매우 신중한 선택의 기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음성을 들었던 제자들의 입장, 오늘 본문의 빌립의 입장에서는 이 부르심에 어찌 보면 신중에 신중을 하면서 고심에 고심을 하면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 단조롭게 43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했을 때 빌립이 군말 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의 모습, 우리가 복음서 안에 등장한 빌립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그는 순간적인 충동이나 즉흥적인 감정 혹은 무대뽀로 선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우 신중한 사람이며
이성적인 계산과 셈이 빠른 사람입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남자 성인만 5천 명, 약 2만 명의 군중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날이 저물어 갈 때 자신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콕 집어서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면서 의도적으로 빌립의 반응을 묻습니다. 이때 빌립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빌립은 2만 명의 군중들을 바라보고 이들에게 떡을 먹일 때 순간적인 계산과 순간적인 셈이 빨라서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고 셈이 빨랐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계산적이고 셈이 빨랐던 빌립이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 순간적인 순종으로 즉흥적인 순종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빌립답지 못하고 그의 성품과는 전혀 이질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도 오늘 그 빌립의 다소 그의 성품과 평상시 태도와 다른 모습을 본문 43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저희 4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바로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 주셨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단순히 스승과 제자의 만남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이번 주부터 살펴보았는데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 서론의 성격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감당했던 말씀이시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된 빛이 되시며 그 말씀이자 참 빛 대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며 은혜 위에 은혜더라.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세례 요한은 물로써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는 불로써 세례를 베풀이라. 그 예수님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요한복음 1장부터 말씀했던 그 생명 되신 예수님과 빌립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히 인간과 인간 이성적인 만남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과 한 인간의 인격적인 만남이었고 영적인 만남이었고 아주 신비한 만남이었습니다. 빌립은 자신의 생애에 찾아오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정말 성령을 주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는 자신의 삶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귀한 제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만나고 삶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은 이 강한 확신에 이끌려서 바로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이때 나다나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사람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나다나엘이 어찌하여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자신의 편견과 이성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때 빌립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 보았기에, 자신이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어 보았기에, 자신이 체험한 예수님이 평범한 목수의 아들, 평범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그가 진정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정말 메시아라는 그 확신 가운데 빌립은 46절에 담대하게 와서 봐라, 네가 한번 만나봐라, 네가 예수님 한번 만나보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사람이 예수신 줄 네가 깨달을 것이다,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목사님 평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받은 자가 줄 수 있고 배운 자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어떤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금년도 삶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생명의 주님을 만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영적이고 신비하게 말씀을 따라 만나시면서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나를 고쳐주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놀라운 축복을 많은 이들에게 담대하고 확신 있게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우리 삶의 여러 역경을 주께서 평탄케 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먼저 경험한 다음에 나의 질병, 나의 그 모든 것을 주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먼저 체험하면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금년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선 우리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나다나엘이 오늘 본문 47절을 보면 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이제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향해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47절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 나오는 그 나다나엘을 가리키면서 이 나다나엘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이라는 것은 진실로, 정말로, 강조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사람의 표상이고 표본이고 모델이고 너희는 이 사람처럼 닮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바라볼 때 이스라엘과 간사한 이 두 단어를 합쳐 볼 때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했을 때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과 간사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구약의 야곱을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간사한 사람으로서 약삭빠르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인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끼를 놓고 속이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언제 이스라엘이 됩니까?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약국 강가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밤새 기도할 때 더 이상 나의 잔꾀로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 손을 의지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겠다고 기도했던 그날 밤에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졌고 더 이상 야곱은 자신의 간사한 꾀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항복할 때 주어진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던 인생, 정말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나다나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2025년 우리도 주님 보시기에 참 내 백성이다, 참 신생주안교회 성도이다, 참 내 자녀이다, 나를 전적으로 의지한다라고 주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고 은혜를 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 모습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내일의 모습도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나다나엘이 48절에 보면 자기를 칭찬하시는 예수님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자신을 칭찬하는 예수님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49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이 표현에 대해서 성경 여러 주석을 찾아볼 때 이 당시 유대인들 중에 종종 유대인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평소 개인의 경건 생활을 회당에서 성전에서 하기보다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경건 생활을 가졌다고 합니다. 개인이 율법을 읽던 시간, 개인이 기도하던 시간을 특정 나무 아래서 햇볕을 피해서 그래서 경건한 생활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 그 모습을 내가 아노라 했던 것은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가 드렸던 지난날의 기도, 그가 드렸던 지난날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사귐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정확한 의미, 이것이 나다나엘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도 나다나엘은 이 모습, 이 대답을 통해서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진정한 이스라엘 왕입니다면서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50절을 보면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라는 것을 보고 너는 믿느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너의 지금의 모습을, 간삼이 없는 모습을 알고 있고 너의 과거의 모습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면서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이 또 어디서 나타납니까? 제가 아까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야곱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이 본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잠을 자고 환상을 볼 때 사막 한가운데 하늘과 땅을 이었는 사다리가 있고 그곳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베델의 땅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금 나다나엘이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환상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곱에게 있어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사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51절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이 하늘과 땅을 연결짓는 영적인 사다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연결하는 구원의 사다리이시며 예수님만이 천국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 이끌고 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현재의 모습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과거의 모습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통하여서 죄인이 구원받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며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모습을 네가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금년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고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병든 몸이 치유받고 나의 문제가 응답받으며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게 맺혀지는 금년도가 되시길,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빌립처럼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해가 되시고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모습도 알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금년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기에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영적으로 만나 주시며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밝혀 주시사 주님을 통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 신비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당하는 여러 성도들이 있고 여러 치료 과정 가운데 때로는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과 여러 염려에 빠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주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흔들린 우리 마음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명절 가운데 정말 우리가 빌립처럼 우리의 친지, 이웃, 우리의 가족들을 확신과 정말 믿음 체험을 통한 확신 가운데 와 보라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교회와 우리 성도된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번 설날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